좋은 목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40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08장입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며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아멘. 오늘 말씀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셨음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좋은 목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을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우리 안에 주님의 평안으로 하루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먼저 우리 큐티의 제목을 한번 보시죠. 악한 영을 물리치는 성령의 사람. 이 악한 영을 물리치는 표현되어 있는데 이 악한 영에 시달리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이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되었을 때 겉으로만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안에 성령으로 감동케 하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친히 내주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영적인 깊은 감동과 감격 속의 삶을 살았다가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때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게 됩니다. 그 이후에 그의 삶이 어떻게 되었는가? 오늘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하나님의 영이 떠났을 때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우리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큰 힘이 되는데 그 하나님의 내주하심이 우리 가운데 느껴지지 않을 때 우리 인생이 얼마나 곤고한가. 이 사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악령도 부려서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 땅 가운데 세상 권세와 정사를 주관하는 세상의 영, 이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능력 밖에서 마음대로 활동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조차도 하나님의 크신 섭리 아래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마치 욥을 시험할 때 사탄이 와서 욥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그의 마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 사탄의 잘못된 계획을 얘기하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것, 심지어는 악한 영의 세력들조차도 하나님의 그 통치 범위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될 때 이 세상의 영 그리고 여러 심령 가운데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사람의 마음을 짓누르고 엄습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는가? 우리 1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부리신 악령의 왕을 번뇌하게 합니다. 그의 마음에 그의 생각에 평안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실질적인 외적 물적 조건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조건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이 없을 때는 그것이 있으면 다 해결될 것 같지만 그 조건이 채워진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진정한 평안이 없으면 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 외적 조건이 결코 그에게 기쁨의 그리고 행복의 수단이 되지 못합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힘이 있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또한 그에게는 부함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심령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니까 번뇌로 사로잡히게 됩니다. 소위 말해서 피가 말리는 듯한 그런 애타는 마음이 그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내 마음이 좀 편했으면 좋겠다, 그런 표현을 우리가 종종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선물은 바로 평안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을 때 두려움에 떨던 그들에게 평안의 그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주의 평안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복된 사람일 것입니다. 오늘 그런데 이 악한 영에 시달리는 사울을 위해서 신하들이 한 대책을 제안하는데 그것은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해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이 사울에게 임할 때 그 음악으로 이 왕을 치료할 수 있는 하나의 제안을 하게 됩니다.
사울은 지금 어떻게든지 그 심적인 갈등, 번뇌에서부터 벗어나고 싶기 때문에 아마 이 신하들의 제안을 기쁘게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마음이 번뇌하고 힘들어서 잠도 자지 못하고 이런 고통을 당해보지 않으면 그 마음으로서 겪는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잘 모르지만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본 사람은 이것은 육체적 고통 이상의 깊은 고통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구하는데 한 사람을 구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우리 1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한 소년을 구하는데 바로 그 사람이 이새의 아들 다윗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왜 이새의 막내 아들 다윗을 택하셨는가? 오늘 1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새의 아들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수금을 일단 탈 줄 알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가 다재다능한 증거 가운데 하나이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준수한 자라. 어떤 의미에서 여러 외적 조건이 잘 갖추어진 사람이다. 들에서 양을 치는데 어떻게 이렇게 훈련되어져서 마치 잘 교육을 받은 그런 사람처럼 되었을까 신기한 것이기도 하지만 참 하나님 앞에서도 그가 잘 훈련되어진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18절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옆에 있는 사람이 다윗을 볼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낄 정도로 다윗은 하나님의 영에 강하게 이끌림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을 우리가 바라볼 때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이 형에게 시기로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갔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에 그의 삶이 형통한 자리가 되었습니다. 외적 조건은 그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번뇌해야 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형통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또 모함을 받아서 왕의 죄수와 같은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인생길을 열어주셨던 요셉. 그런 것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삶을 살았고 사울은 최고의 권력자의 자리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영이 떠나 악령에 의해 시달리는 이런 대조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또 하나 신기한 것은 이 하나님 앞에 크게 사랑을 받는 사람이 또 사람에게도 사랑을 받습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다윗이 사울 앞에 사울을 모셔서게 되는데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 무기 드는 자를 삼습니다. 이 다윗의 인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성품적으로도 참 친화력도 있고 사람을 잘 대할 줄도 알고 섬길 줄도 알고 하여튼 이런 여러 다양한 모습들이 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23절 말씀 한번 보시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사울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으로 번뇌함으로 괴로움을 당할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탑니다. 단지 음악을 탄다고 해서 이 악령이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다윗, 그로 인해서 이 사울의 마음이 상쾌하여지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납니다. 신기한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참 좋은 사람과 함께 삶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 좋은 사람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내와 마음이 맞는 사람, 생각이 통하는 사람, 함께 삶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은 거기에서 한 가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사실 그러한 사람과 함께 걸어갈 때 우리의 인생을 힘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지체들의 중요함이 그 하나님이 영이 함께하는 그 은혜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의 소중함을 우리가 더 느끼게 됩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그 자체만으로도 신앙 안에서 서로 마음이 통합니다. 생각이 통합니다. 마음이 나눠집니다. 또한 그리고 이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사울이 악령에 시달린다 하더라도 그 다윗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영이 그 악령을 물리칠 수 있을 만한 생명의 능력이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다윗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우리 온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신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진정한 주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은혜 그리고 평안의 통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영성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 심령 가운데만 평안의 은혜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만듭니다. 이것은 우리가 심리적인 차원에서 보아도 충분히 이해가는 부분입니다. 넉넉한 마음을 가진 사람, 그 옆에 있으면 나도 마음이 넉넉해집니다. 감사하는 고백을 하는 사람의 옆에 있으면 나도 감사하게 됩니다. 기쁨의 그 표현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기뻐하게 됩니다. 그와 반대로 감사치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불평과 원망이 내 마음에 밀려옵니다. 그리고 주변에 여러 가지 마음이 우울하고 그리고 낙담에 빠진 사람과 가까이 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거기에 안 좋은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힐 때 그런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어제부터 제수요일 우리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 한 사람 개인의 삶의 주의 은혜 평강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의 이웃이 살고 여러분들을 통해 우리 공동체 안에 주의 주신 놀라운 은혜 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제 제가 수요일 저녁 예배 때도 함께 기도했는데 우리가 주변에 정말 주의 영이 필요한 사람, 정말 예수가 필요한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해야 합니다. 그때 주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하실 때 답답한 마음, 그들이 정말 세상에서 어떤 도움의 손길을 받을 수 없는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생명의 능력을 그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삶,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다시 큐티의 제목으로 돌아가면 악한 영을 물리치는 성령의 사람, 이 다윗의 한 사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을 통해 사울을 살리고 사울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역사를 바라보며 주님, 내 삶도 이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통해 내와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주의 은혜 영이 임하여 평안의 놀라운 복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은혜 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늘 차고 넘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죄를 깨워주시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주님,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다윗을 통해 악령의 시달림으로 괴롭힘 당했던 사울, 그의 번민하고 그의 피곤한 마음이 상쾌해지는 모습을 보며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힘으로 주의 주시는 참된 평안의 복을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주의 역사심을 분명하게 바라보므로 이 세상을 우리 힘이 아닌 주의 이끌어 주심과 인도하심의 능력에 의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원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의 선한 은혜 복음을 전하는 도구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평안의 복음을 선포하며 전하며 그를 통해 마음이 낙담하고 마음이 힘들고 그리고 여러 불안과 초조에 시달린 사람들에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복음으로 참된 평화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주변 이웃,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 중보하며 그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또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복음의 은혜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형편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하나님, 몸이 연약한 자들 아버지의 심령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삶에 답답하고 절박한 그런 삶의 문제에 부딪힌 순간에서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우리 온 공동체가 날마다 기도할 때 놀란 기도의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이끌림바 되어 우리의 전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축복된 삶을 살며 그로 인해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이웃이 살고 우리 공동체가 주의 선한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도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며 수고하는 많은 주의 사역자들,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되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국내 사역자들 또 해외 선교사님들 그분들의 심령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사역의 현장 가운데 주의 주시는 놀라운 사역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가 늘 큰 주의 은혜를 바라며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입을 크게 벌려 기도할 때 놀라운 주의 응답과 주의 마음, 주의 뜻을 분별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의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